제가 기도할 때, 주일날 기도할 때 늘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넣는 기도가 있죠. 믿음의 배우자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또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자녀들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할 것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는 말이고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흔하게 쓰고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이 돕는 배필이 가지는 진짜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사실 부부 관계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굉장히 폭넓게 쓰는, 교회에도 해당되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로 그렇게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지으신 것이 뭐죠? 그렇죠. 아이고 신통방통이나 그 어찌 아셨노?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어 그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제가 안 드렸나요? 2장 15절. 죄송합니다. 안 줬다고 표시가 오네요. 안 주고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노?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이제 하다가 이거를 방송실에 넘기면서 깜빡하고 누락한 모양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경작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곳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이 경작하다로 번역한 이 말이 히브리어 원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워크, 일하는, 노동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에요. 일하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본에서는,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라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to worship and obey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to worship,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and obey, 그 말씀에 순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곳에서 그것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돌보고 경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돌보고 경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을 잘 만드시고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돌보고 경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서는 가만히 아담을 지켜보시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인데 그 전에 한 가지 아주 독특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종 들짐승들과 각종 새를 아담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과 모든 새를 다 아담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하십니다. 아니 왜 돕는 배필을 하나님 계획하시거나 내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하고서는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들짐승들과 새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시고선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자, 아담은 하나님이 들짐승들과 새들을 다 자기에게로 데리고자 그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 이름을 지었다.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했어요.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짐승과 새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네요.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 그래 넌 새, 너는 호랑이, 넌 사자, 넌 닭, 넌 말 그러면서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부르는 것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을 하다가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지어야 되겠다는 그 의도하신 일을 하다가 즉 아담이 짐승과 새의 이름을 짓다가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들짐승과 새들은 모두 무엇이 있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무엇이 없다? 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막 사자, 소, 호랑이 막 짓는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암소가 있고 숫소가 있고 암캐가 있고 수캐가 있고 암사자가 있고 숫사자가 있고 다 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보니까 암컷과 수컷으로 나뉘면서 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 둘이야. 왜 니네는 둘이 붙어 다니는 거야? 그러더니 저희는 원래 한 쌍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암사자하고 숫사자가 왔어요. 이름을 지어주고 났는데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니네 둘이 붙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는 원래부터 한 쌍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아담이 느끼게 됩니다. 다 한 쌍인데 둘이 한 쌍인데 자기만 혼자인 거예요. 아담만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각 들짐승들과 새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주다가 무엇을 발견했어요? 자기에게 뭐가 없다? 짝이 없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였다는 거예요. 오늘 봐도 그렇잖아요. 그가 온 세상의 모든 짐승과 새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인데 그가 다른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말은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약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이름을 지어준 모든 짐승에게는 짝이 있었지만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인 자기는 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로 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급하게 아담의 배필을 만드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막 들짐승들과 새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짝이 없어요. 아이고야 미안하다 내가 깜빡하고 네 짝을 만들지 못했구나. 야 빨리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급하게 아담의 배필을 만드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니라고 분명히 하나님 그 앞에 본문에서 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남자를 만들고 시간이 지난 후에 여자를 만들기로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시간 차이를 두고서는 만드신 것입니까? 이것은 남자에게 여자 없이 사는 것이, 짝이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짝이란 어떤 존재인지, 짝이 없는 삶은 어떤 것인지 스스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알게 하신 후에 혼자서 계속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상황을 만드시죠. 이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게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그 짝을 지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상황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의 짝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담의 배우자, 아담의 반려자, 이렇게 아담의 짝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을 들으면은, 이 돕는 배필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왠지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 옆에서 돕는 보조 출연자 같은, 이 엑스트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돕는 배필 그러면은 이 돕는 배필 자체가 하나의 그런 주격이 아니라 이게 옆에서 그냥 돕는 보조적인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돕다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돕는 사람 정도. 우리 돕는 사람 그러면 뭐는 거예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이 돕는 배필 그러면 왠지 이 상대방을 그냥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의미보다 굉장히 낮아진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돕다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이 돕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돕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뭔가 좀 덜 뛰어나고 뭔가 좀 덜 탁월하고 그런 사람이,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냥 옆에서 잠깐 돕는 정도로 이 돕다라는 개념을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돕다, 돕는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돕는다라는 개념은요, 보조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더 권위가 있고 더 능력 있는 개념이 바로 이 돕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다라는 개념은요. 이 돕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돕다라는 것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중요한 손님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갔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그날 집들이를 하려고 그래서 음식을 아주 잘 만들어서 손님들 잘 대접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말썽꾸러기 딸이 놀고 먹고 사고 치기만 한 것이 미안했는지 엄마를 돕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서는 나섰습니다. 이 사고뭉치 7살 딸이 엄마의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자, 오늘 막 엄청난 손님들을 불러놓고 지금 막 오늘 막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있는데 맨날 사고만 치던 7살 딸내미가 팔을 걷어붙이고 돕겠다고 나왔어요.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계속 사고 연발일 것입니다. 와장창 그래서 저기서 깨뜨리고 여기다 참기름 불하고 있는데 거기다 막 간장을 콸콸콸콸 붓고 있고 막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하죠? 됐다, 얘야, 이제 그만 그냥 나가 놀아라. 넌 나가서 노는 게 나를 돕는 거다라고 말해요. 이 엄마에게 정말 도움이 되려면 오늘 집들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이 엄마에게 정말 도움이 되려면 전문 셰프처럼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능력 있고 더 경험 많은 사람이 진짜로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사고만 치던 7살 딸내미는 엄마가 오늘 음식 준비하는데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엄마에게 도움이 될 사람은 엄마보다 훨씬 더 음식 솜씨가 뛰어난 전문 셰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엄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나 돕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돕는 배필은 상대방보다 못하다라는 보조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체르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에체르. 그런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이 에체르라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시편 54편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알아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자,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돕는 이, 나를 돕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가 되시며 라는 뜻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가 되시며 할 때 이 돕다라는 말은 다 에제르라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과 같은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란 보조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 나의 에제르라는 말은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그 말을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담의 아내에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돕는 배필이 에체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돕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을 하나님은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은 보조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존귀한 존재임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아내라면 누구나 다 거룩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를 허락받았고, 내가 에체르, 돕는 배필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를 허락받았고, 배우자를 거룩하게 돕기 위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야 비로소 그 사람이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존귀한 호칭을 허락하셨구나. 연약한 인생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호칭을 나한테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가족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돕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단순한 돕는 자, 즉 보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는 그냥 삶의 보조자가 되는 거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우자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왼수지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 왼수 그냥 요즘 귀신 뭐 하나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 얼마나 존귀한 개념인지 알지 못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하나님과 누구보다 더 잘 교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개념을 부부에게만 한정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까지 확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두 서로에게 돕는 배필, 에체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의 남편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돕는 배필, 서로에게 이 에체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로 이끄시자 아담이 자기 짝을 보고서는 흥분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끌어 오셨다는 말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자꾸 결혼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결혼식 날 신부가 입장할 때 누가 그 신부를 이끌고 들어가죠?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가서 그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시고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와서 인수인계를 합니다. 마치 결혼식 장면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돕는 배필 하와를 자기한테로 넘겨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지으신 돕는 배필을 보고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기뻐서 외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은 나의 뼈와 나의 살과 같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뼈와 나의 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나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담은 하와를 보고는
나와 동등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존귀한 존재, 나와 같이 탁월한 존재, 나와 같이 뛰어난 존재, 나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19절에서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을 때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아까 그거 말씀드렸어요. 사자라고 부르면 그게 그 이름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으로 그 대상의 본질이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자를 보고 사자라고 불렀을 때 그 사자가 사자로서의 본질이 결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 하면 맹수의 왕 사자를 보고서는 아담이 사자라고 부를 때 맹수로서의 본질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만약에 사자를 보고 이런 쥐새끼라고 부르면 그 사자가 맹수의 용맹함을 잃어버리고 겁이 많고 약삭빠른 본질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쥐처럼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불렀다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이를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아담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지으신 돕는 배필 하와를 보고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여자라는 말은요, 이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쏴라고 하는데 남자는 또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쉬라고 불러요. 이거 비스무리 하잖아요. 이쏴, 이쉬. 근데 히브리어는요,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는 글자예요. 그것을 읽기 쉽게 후대 학자들이 모음을 붙여서 읽도록 만든 것이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옛날 고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같은 단어예요. 자음이 똑같아요. 끝에 모음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근데 모음도 나중에 읽기 쉽게 구분하려고 학자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음에 모음 하나만 다른 단어가 이 남자,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쏴와 이쉬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서는 뭐라고 문 거냐면은 나와 똑같다. 이를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한 것은 나와 똑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 여자에게만 사실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를 여자라고 부른 것, 즉 자기와 같은 존재, 너는 나와 동등한 존재, 나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준 것이지만 반대로 말해서 하와에게도 아담이라는 돕는 배필을 준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 준 것은 하와에게도 준 거나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줬다라는 말은 이런 개념에서 바라보면 반대로 말하면은 하와에게 아담을 돕는 배필로 주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는 그대로 그 본질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아내 하와를 자기와 같은 소중한 존재로 불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요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담이 그냥 자기 아내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여자라 불렀다 이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자기와 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 부른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자기에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불렀다라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신 여러분의 아내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남자 성도들에게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허걱. 우리 윤 교사님 어디 계셔? 윤 교사님 진짜로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옥덜매라는 말이 있었어요. 옥덜매라는 말이 뭐냐면 이건 이제 저처럼 50대 이상 분들만 아는 말이에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란 말인데 아내를 보고서 이 옥덜매 같은 여편네야 하고 부르면 어떻게 된다? 오늘 아담이 부르면 그 부른 대로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옥덜매 같은 여편네야 하고 부르면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들에게 묻겠어요. 여러분들 남편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눈에 보일 때 말고 안 보일 때. 권사님들끼리 모여 있을 때, 에휴 이 왼수, 돈도 못 벌어오는 이 등신아 하고 부르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부르니 그 지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 부른 대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히 찔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애들은 알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부르는 애칭이 있거든요. 밝혀도 되나 모르겠네. 제가 우리 집사람을 아주 사랑스럽고 예쁘고 막 그런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갑자기 땀이 난다. 그게 뭐냐면 에이 뚱땡아 하고 부르거든요. 이게 결혼 초기부터 입에 배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불러요. 뚱땡아 그러면 아주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뚱땡아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엊그저께 당신 요즘 이렇게 살이 쪘어. 그래서 막 놀렸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맨날 뚱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뚱땡이라고 부르니까 아이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부른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썽꾸러기야, 이 사고 뭉치야, 이 빌어먹을 놈아.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대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어르신 목사님, 진경총회장이신 김삼봉 목사님, 제가 참 제 목회 스승으로 모시는 분인데 이 어르신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들이 있건 말건 전화가 오면 사모님 부를 때 꼭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 어르신이 연세가 70이 다 되셨을 때도 지금도 그렇게 부르셔요. 8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이쁜 사람 하고 부르셔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막 닭살 돋고 막 목사님 노인네가 왜 저러셔 주책이야 막.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모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라고 맨날 자랑을 하고 다녀서 처음엔 제가 팔불출이라고 맨날 놀렸거든요. 오늘 아닌 거예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쁜 사람이라고 부르면 그 존재가 그 본질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뭐라고 부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뭐라고 부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성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딸을 맨날 못내기라고 불렀는데 이제부터는 이쁜이라고 부르기로 바꿨어요. 우리 집사람은 날씬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날씬아, 예쁘나. 근데 아들놈들은 그게 안 나와 아직까지는. 일단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은 제가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로 했어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농담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왼수라고 부르면 그냥 왼수가 되는 거예요. 못 배웠다고 무시하면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요, 내가 미워서 부르는 대로 그 본질이 규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무엇라고 부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우리가 평상시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우리 자녀를 부르듯이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를 뭐라고 부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에체르라고 부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남편을 돕는 배필이며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남편은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자녀는요,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라고 부르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로, 나의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부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남편을 내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부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내 자녀를 내 배 아파 난 내 새끼, 내 금쪽 같은 소중한 내 새끼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자기 것을 챙겨서 세상에 나가 다 탕진해버리고 바닥 인생으로 내동댕이 쳐져버린 탕자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탕자를 보면 뭐래요?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죠? 내 것을 요구하잖아요. 내 분깃, 내 것, 내 몫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나갔을 때 그 탕자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무엇라고 부르시나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지리도 못난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라고 말하십니까? 더럽게 복도 없이 고생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도 그렇게 부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늙고 병들었어도, 여러분들이 추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부르셔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한 상황 가운데,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그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족함과 소원을 채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하신 뜻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나도 그렇게 부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저주받은 형벌이라고 부릅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는 저주도 미련한 것도 형벌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모든 죄의 저주를 씻어주셨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의 능력이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부르셨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보내셨고 돕는 배필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돕는 배필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에서 서로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도와야 되고, 내가 내 아내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주 불쌍한 인생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그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인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처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온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속에서 나 혼자 지금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혼자서 외롭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연약한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을 돕고 돌보고 경작하고 예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처럼 도우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또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친히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대로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보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정말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